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안에는 우리들의 실수도 실패도 아픔도 고난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 믿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55번째 시간으로 해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영어권에서 살다 보니까는 혹 우리 가운데 이 해 받은 자를, 이 해를 son으로 혹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 여기서 해 받은 자는 son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은 자, 핍박을 받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8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8번째 마지막 복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게 이제 8번째 8복 중에 마지막 복이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근데 한번 첫 번째 복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복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마지막 복 8복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랍니다. 첫 번째도 천국의 복, 두 번째 복, 마지막 번째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시작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성공과 가장 큰 승리는 마치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 마지막 복도 천국인 것처럼 처음도 천국이요 마지막도 천국이 큰 복이라는 부분들, 또 이 말은 또 다른 부분들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또 저 하늘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복은 다 천국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다 천국에 포커스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복을 통해서는 어떤 게 진짜 복인가?
천국에 가는 게 진짜 복이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그 조건과 기준들을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은 예전에 우리들 강조했듯이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하는 새로운 가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팔복, 그러니까 복의 새로운 기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고, 그 가운데 이 팔복의 모든 포커스가 이제 천국이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팔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인가를 이 복의 기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난 8주간의 삶 가운데에 이제 오늘까지 8번째 복을 배우게 되는데, 어찌 보면 모든 부분들이 새로운 깨달음이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성립하는 부분들 속에서 은혜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번째 복은 단순한 깨달음으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단순한 은혜에 단순한 어떤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해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뭔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적용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예수님이 팔복을 마무리 짓더라고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 얻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모든 게 천국으로 집중된 거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천국의 가치 기준들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 해받는다라는 것,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왠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이 천국을 얻는 복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이고 중간에 있는 6가지의 복들도 다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근데 만약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없다면 천국은 너희 것이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포커스를 천국으로 맞춰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정리정돈을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왜? 핍박이 싫어서 그래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핍박받는 거 좋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어떻게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고난받는 거 좋습니까? 아유, 어려워요. 물론 핍박을 많이 받아본 세대는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도 않고. 어찌됐든 이제 이 8번째 복을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의가 뭔가, 의에 대해서부터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의라는 건 옳다라는 거예요. 옳을 의자를 써서 옳은 게 의인 거예요. 그래서 의를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거든요. 의가 뭐냐를 깨닫기 위해서는 의인과 악인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인과 악인 개념 정리가 되십니까? 뭐가 의고 뭐가 악인지 개념 정리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의에 대한 것, 왜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의가 무엇인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의가 정확한 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정확한 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정확한 의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깨닫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에 최적화된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없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그만큼 의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를 경험을 해보면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어. 그런데 이 의가 뭐냐면 세상에 말하는 의가 바로 이 의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의가 바로 이 의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 율법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와라는 부분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의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랑 달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뭐 성공이나 출세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더더욱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은 의로서,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완전한 의의 모습을 갖춘다라고,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깨달아지십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면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지는 건데요? 물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을 했지만 빌립보서 3장 9절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난 것, 이것이 의라는 것, 이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라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의로운 행위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 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그 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10절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동일하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건 11절에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인 부분들 속에서 그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쉽게 말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받는 핍박,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그 핍박, 이 핍박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 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 이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원하는 의와 우리가 원하는 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의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빛이신 예수님이 본인에게 비춰지게 되면 나의 부정, 나의 부패,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의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라고, 그것이 천국 가는 의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를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 상황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거든요. 자신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엄청난 율법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행함이 아무리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물론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완전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가져야지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선포하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선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환영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평생에 천국 가려고 그렇게 의롭게 죄악된 모습들을 단절해 가며 살았었는데, 아니 행함으로 갖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 지켰다고 행위로 얻어지는 행위로 얻어지는 그 의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의야라고 이야기하니,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고 핍박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당연히 왜 자신이 믿었었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핍박당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근데 핍박당하는 거 원치 않지만 성경은 핍박은 당연한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핍박 없이 살아왔다? 정말로 내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없다면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없다면 의를 위하여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핍박이 없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내 모습이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 물론 다르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세상 사람들과 그냥 동일하게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핍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은 모세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부족함 없이 부귀 권세 명예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부귀 권세 명예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보다도 모세가 원했었던 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 저는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죠.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핍박 필요 없어요. 핍박 원치 않아요. 그냥 세상 속에서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세상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세상의 부귀 권세 명예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런 자가 과연 천국을 얻을 수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 천국은 현존합니다. 오늘 지옥도 현존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천국 얻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정말로 그 핍박이 의를 위한 핍박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잘못으로 인한 핍박 말고, 내 실수로 인한 핍박 말고 의를 위한 핍박이 있다면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런 핍박을 당하되, 고난을 당하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어려움은 박해가 아닙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지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받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실수에 대한 값입니다. 핍박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핍박은 오직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 이 핍박만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참된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받는 핍박,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받는 핍박,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그 핍박, 이 핍박을 당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뭘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해 주냐면, 너희들에게 그런 핍박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가능합니까? 제가 핍박이 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핍박이 오면, 다시 한번, 핍박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오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핍박이 오면,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큼이라. 도대체 어떤 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떤 상이 예비되었기에 핍박이 왔었을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다른 상은 모르겠고, 확실한 상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보증이 가장 큰 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보증.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들의 고난과 박해받는 희생 의미 없겠지만, 천국이 있기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건 더 솔직한, 더 쉬운 대답으로는 내가 진짜라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받는 그 핍박, 그 핍박이 내게 왔다라는 건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진짜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은 진짜입니다. 시작.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진짠가? 진짠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한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이 왔어요? 진짜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이 와서 진짜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핍박이 왔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핍박이 전혀 없어요. 가짜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너무 없어요. 핍박 때문에 그렇죠. 솔직하게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듣고만 받기를 원하시죠? 핍박은 좀 뺐으면 좋겠죠. 근데 핍박을 받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의를 위해서 손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손해 볼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핍박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해 보는 것하고 핍박당하는 거하고 여러분 강도가 뭐가 더 셀 것 같아요? 손해 보는 거하고 핍박당하는 거하고 강도가 뭐가 더 세요? 핍박당하는 거가 훨씬 세겠죠.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이 핍박을 당해야 되는데 이 핍박을 당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작업이 없다면, 쉽게 말해 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손해라고 여겨져요. 야, 아깝잖아. 지금 시간에 더 공부해야지. 어떻게 예배 드려? 야, 지금 시간에 가서 돈 벌어야지. 어떻게 예배 드려? 아니 무슨 헌금이야? 무슨 성교음이고 무슨 구제헌금이고 무슨 11조고, 아니 무슨 그 재능, 야, 너 같은 재능이 어디에 가면 훨씬 더 귀하게, 아니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도 재능이 활용될 수 있는데, 아니 뭐야 공짜로? 그것도 교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재능을 쓰게 되면 그걸 손해라고 여겨져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시간을 쓰면 이거 손해인데, 물질을 쓰는 것도 손해다고 생각하셔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핍박까지 갈 수도 없어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핍박까지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나의 시간이 쓰여지는 것 기뻐하고, 나의 물질이 쓰여지는 것 기뻐하고, 나의 재능이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훈련하십시오. 손해보는 훈련하지 않으면 핍박까지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손해도 안 보는데 무슨 핍박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손해보십시오. 주 안에서 손해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진짜 손해인가 아닌가. 믿음의 선배들 의를 위해서 생명 내걸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들 생명 내걸고 믿음 지켰더라고요. 핍박,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천국을 확실하게 얻는 자는 이 핍박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저의 상황,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과연 이룰 수 있을까? Not sure. 그러나 결단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순교의 사건이었습니다. 1972년도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이 고속도로를 까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었답니다. 그래서 불도저가 땅을 파다가 그만 땅이 푹 꺼지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는 그 안에 사람이 만든 동굴이 있었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동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굴 속에 19년 동안 살고 있었답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13살짜리도 있고 14살 된 두 아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 땅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들을 공개 처형하게 됩니다. 근데 공개 처형할 때 총으로 처형하지 않고 목매어 죽이는 그런 교수형을 택했답니다. 왜냐하면 총알을 아끼려고 목매어 죽이는 첫 번째의 순교 대상자가 누구냐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13살 제일 어린 그 아이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목을 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살짜리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13살 누가 있어? 13살 누가 있어? 손들어 봐봐요. 13살짜리는 없어? 13살 밑에 있어? 손들어 봐봐요. 13살 다 미구나. 13살. 근데 그 아이가 목이 밧줄로 메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엄마를 부르더래요. 엄마, 엄마. 근데 이때 엄마를 부르는 그 아이 앞에 엄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가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울고 그러지 말거라. 이쁘게 가. 이쁘게 가. 그래서 그냥 이쁘게 가라니까. 그래서 이게 딱 지탱하고 있는 이 받침대가 딱 했는데 그때 뭐 손을 묶고 있지도 않았었나 봅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밧줄을 딱 잡고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야,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 천국에서 봐.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가 줄을 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나자 그 다음 형, 이제 14살짜리 형이 끌려 나갑니다. 근데 이 형이 엄마를 부르더랍니다. 근데 그 엄마와의 이 대화가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그 끌려 나온 형이 엄마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왜? 고마워, 엄마. 야, 이게 참 멍배임 당하면서 고마워, 엄마. 뭐가? 나 천국 가게 인도해 줬잖아. 그때 엄마가 그 큰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조금 후에 보자. 네, 어머니.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목을 맬 그 아저씨를 보고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저씨가 우리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 이 목매는 이 아저씨가 멋쩍어 하면서 뭐? 누가? 이때 그 14살 난 아들이 예수님이요 하면서 목매어 순교 당했답니다. 저는 이 간증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부모가 자식의 순교당하는 그 모습 속에 야, 그렇게 악지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만나는데 기쁘게 가. 누가 엄마 고마워. 그 순교 앞에서 엄마 고마워. 왜? 나 천국 가게 해줘서.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천국을 100% 슈어하는 사람, 천국을 100%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 핍박 앞에 야 기쁘게 가. 예수님 만나고 곧 만나자 아들아. 천국을 100% 확신하는 자만이 이 핍박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명 천국을 확신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핍박을 당연히 받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천국을 100% 확신하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들이, 이 엄마가 천국을 100% 확신했기에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천국에서 만나보자 굿바이 인사했었다라는 것,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8주간을 통해서 8복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제복 이 10절 이 한 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적용되고 기쁨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혹 어떤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손해를 당하고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핍박을 기쁨으로 받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박해를 즐거워하면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의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이 믿음 주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옥에 가는 영원한 생명도 없게 해주세요.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각오하고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아파 나왔습니다. 몸이 아파 나왔습니다. 환경이 아파 나왔습니다. 이 기도만은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배우자 위해 기도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시는 교회, 성령의 일하시는 교회, 성령의 일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혼 살려주세요. 우리의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의 자녀 살려주세요. 우리의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의 교회 막강한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사오니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이제는 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다시금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다. 내 가족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다. 내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 말씀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 내가 얻은 천국을 확신하는 자 되어 이 땅에 살아가며 이제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 증거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가족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